시간 독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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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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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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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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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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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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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14번, 교독문 1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찬송 52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웠던 날들도 지나가게 하시고 어느덧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리에 있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있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샤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참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샤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마다 맡겨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신실하게 지키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과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규호 간사님, 박예빈 간사님,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사명과 순종으로 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암울한 시대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규호 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듣는 저희들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은총이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동일한 은혜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또 아름다운 또 가을의 날씨를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나훔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나의 선교 이후에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타락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의 국력이 약했을 때가 이제 요나 선지자가 가서 선교했을 텐데 아수르의 국력이 약했을 때는 선지자의 예언에 회개했지만
국력이 회복되고 신장되자 유다를 압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은 아수르의 압제를 받던 유다에게는 나움 선지자의 이름처럼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나움서는 이방인이었던 니누에, 아수르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살펴볼 오바댜서도 이방인인 에돔을 향한 말씀입니다. 나움 선지자가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오바댜 선지자는 형제 국가였지만 같은 형제 국가를 약탈하고 침략하고 괴롭혔던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살펴볼 열왕기서 17장은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이유로 멸망시키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바댜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스팔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지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1절에 이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에 대하여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는 사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과 이렇게 겹치는 인물은 아닙니다. 동일한 인물. 그러니까 아하왕 때 오바댜라는 또 이 대신이 있었지만 이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오바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이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돔이라는 이름도 이 에서 자손에서 온 이름이,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자손인데, 이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붉다라는 뜻이고, 사실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돔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에돔의 거점은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에 있었던 쉐일산, 세일산이라고 하는 돌산, 이 에돔의 거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살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각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 족속이 주로 했던 것들이 이 사막의 대상들, 카라반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오가는 그 대상들을 약탈하거나 혹은 용병으로 이 사람들을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스위스 하면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 또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위스가 사실은 용병 국가였습니다. 스위스도 이 상위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 이 소출이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 주로 이제 남성들이 다른 나라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해서 버러운 돈을 먹고 살았던 나라가 스위스인데, 이 에돔이 이 스위스 같은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에돔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낸다 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전령입니다. 이 전령들을 나라들에게 보내서 일어나서 에돔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시를 받을 정도로 미약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여호사밧 왕 때에도 이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에돔을 정복한 적도 있었고 또 이 모압을 정복하러 갈 때 이후에 그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이 에돔이 용정장교로 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에돔이 속국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독립하기도 하고 또 아마샤 왕 때에도 다시 에돔이 속국으로 지내다가 아하스 왕 때에 독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약하게 하셨는데도 에돔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3절에 세일산 높은 바위틈에 거하면서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데 이 세일산이 사실 그렇게 작은 산은 아닙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 같은 경우에 한 1500m 정도 되는 봉우리이고 거기에 이제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는 세일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페트라 유적지는 요르단에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유적지고 이 세일산에서는 페트라 유적지가 없고 이 세일산 바위틈에 거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누가 우리를 치겠는가, 누가 우리를 땅에 내리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절에 네가 높은 산이 아니라 별 사이에 깃들어 있어도 내가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바벨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바벨론이 스스로를 높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너의 교만을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14장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죠. 즉 어떠한 나라인가, 분명히 큰가, 분명히 작은가, 적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남이 보기에 잘났으나 못났으나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도둑이라도 훔칠 만큼 훔치면 훔치기를 그만두고 포도를 따는 자도 얼마쯤은 남기고 포도를 따지만 6절 에돔은 모조리 수탈되고 그 대대로 모았던 그 약탈해왔던 그 모든 보물이 되려 약탈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에돔을 수탈하고 약탈하던 자들은 에돔과 함께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었던 그 나라들이 배신하여서 도리어 에돔을 약탈하게 된다. 에돔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지각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각이 없다는 말은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껏 교만하고 형제 나라였던 유다를 약탈하고 괴롭히고 수탈하였지만 결국은 그 의지하던 나라들에게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에돔이 스스로 지혜 있다, 똑똑하다, 교만하던 자들, 또 에돔을 이 안 좋은 길로, 악한 길로 인도했던 자들이 모조리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일산을 멸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까지 읽어왔던 이사야서 34장, 또 63장에 동일하게 에돔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63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으니까 생각해보면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은 자가 온다라고 기록되었죠.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예언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멸망시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모든 행위를 에돔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결정적으로 진노하신 사건은 애굽이 형제 국가였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받을 때에 거기에 동참해서 약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 시대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조공을 들이다 배신하니까 이 바벨론이 한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면하려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BC 604년 바벨론의 1차 침략 후에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 배신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즉각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박살낸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외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 모압, 암몬, 아람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나라를 용병으로 사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침략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약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열왕기하 24장에는 아람, 모압, 암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돔도 이 약탈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시대에 독립을 했던 이 에돔이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자 잽싸게 독립을 합니다. 잽싸게 독립을 하고 손을 갈아타요. 줄을 갈아타서 이 바벨론의 줄을 섭니다. 바벨론의 줄을 서서 재빨리 이 바벨론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게 이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바벨론의 침략에 유다가 형편없이 당하자 이때다 싶어서 유다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행위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또 이러다 이 에돔의 약탈 행위가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137편의 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라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얼마나 그 원한이 사무쳤겠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그런데 잊지 않고 등장하는 것, 심지어 바벨론보다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유다를 약탈하고 괴롭혔으면 이 유다 자손들이 절대 에돔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유다를 약탈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10절에서 14절 내용.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말이라는 뜻은 이 멀리 서서 방관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다의 반대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멀리 섰다라는 것은 이 반대편에 섰다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던 날에 이방 나라들과 누가 예루살렘을 약탈할지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시편에서도 나오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신이 난 거예요. 또 심지어 유다의 환란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환란 중에 그들의 재물을 손을 댔습니다. 사실 목적이 이거였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사실은 이 14절에 보면 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던 자들을 그 길을 막아서서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금, 은, 보물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약탈 품목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죄송합니다. 자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사람은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 남성 한 명의 가격이 은 30세겔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유다 자손들을 에돔이 길을 막아서고 모조리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자, 오바댜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에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져 본래 없던 것 같이 됐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시던 날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이 붉은 옷을 입은 자가 오는 날 에돔도 함께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16절 너희가 예루살렘 내 성산에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고 즐거워서 먹고 마시던 것 같이 내 심판의 잔을 너희들도 마시고 본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약탈에 동참했던 모든 나라와 국가들이 모든 민족이 에돔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에돔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되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네. 이 장면은 17절에 지금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피할 자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탈당하던 야곱 족속, 괴롭힘을 당하던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살랐습니다. 또 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기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 원래 이스라엘의 것이었던 기업도 있지만 이방의 영토도 있습니다. 보면 네겝은 원래 네겝 광야는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렇지만 에서의 산과 평지, 여기 말하는 평지는 이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지부터 이 블레셋의 이 평원지대 그 사이에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쉐펠라를 얻게 되고 블레셋을 얻게 된다. 즉 해변가까지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에브라임의 들, 또 사마리아의 들을 얻게 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길르앗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하지만 베냐민이 길르앗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스바라 이 사람들은 이미 잡혀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라시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우루미아 호수 근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루미아 호수는 메대에 있죠. 메디아 지역에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네게부에 있는 성읍들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포로들이 끌려간 곳에서 돌아온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오바댜서가 마무리됩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에돔은 애증의 존재예요. 때론 정복하고 다투고 또 동맹을 맺기도 했지만 에돔은 늘상 유다가 약해지면 틈을 노리고 공격하고 또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기회가 오자 인정사정 보지 않고 형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심지어 기뻐하면서 그 망하는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한 후에도 이런 에돔의 원언을 잊지 않고 시편 137편에서도 노래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행위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그리고 반대로 괴롭힘을 당했던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바댜서를 정리하고 이제 열왕기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열왕기서로 옵니다. 열왕기 하 17장입니다. 네, 열왕기하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아모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나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이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수호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둘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에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 사람의 여러 부월에 두었더라. 네. 호세아는 이 전대 왕이 베가였죠. 이 베가도 사실은 이 칼을 통해서 집권했던 왕인데 이 베가 왕이 어쩌다가 이 실각을 하게 되냐면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베가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러자 이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호세아가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세력을 모아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호세아 배후에 또 이 아수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호세아의 사주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한 것이었죠. 네, 사실 우리가 세계사나 이 외교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 강대국이 많이 하는 이 외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 호세아가 아수르의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호세아는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겠죠. 자기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신한 겁니다. 이 디글랏빌레셀 3세 때에 아수르를 배신하고 다시 친애국 정책으로 정책을 변경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 다시 하겠습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아니라 그 아들 살마네셀 때에 아수르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애국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국과 이제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애국왕 소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이름이 없어요. 비슷한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소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없는데 그 당시 애굽의 수도를 이 타이스라고 했는데 애굽의 수도가 타이스였는데 여기가 이 소라고 봅니다. 이것을 소라고 봅니다. 이 소라는 말이 바로처럼 왕이란 직책명 같지도 않고요. 왕의 이름 같지도 않아요. 다만 이것이 이 타이스 애굽의 수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봅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뉴스를 좀 보다 보면 워싱턴의 특사가 같다 이런 말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아니면 뭐 베이징으로 뭐 장관이 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처럼 이 애굽의 수도에 이집트의 수도에 이 특사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분노했던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쌌다가 점령합니다. 네, 그래서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포로가 무려 27,000명이었습니다.
BC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2만 7천 명에 달하는 포로를 아수르가 잡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전쟁을 시작한 왕,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애워쌌다고 하는데 전쟁을 시작했던 왕은 살만에서 5세인데 이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왕은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2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때에 유다를 침략했던 왕이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왕이 같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7절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역사가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에서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 땅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구워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역사의 평가가 정갈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하였다. 7절에서 12절,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습니다. 8절, 가나안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왕이 센 율례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의 규례가 가나안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 18장 19장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것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땅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섬유를 짤 때, 이 직무를 짤 때 섞어서 짜지 마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과 이 교잡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왕이 세운 율례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분송아지 또 아합과 이세벨이 들여왔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악한 본을 따라가더니 9절과 10절 모든 성읍에서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과 나무 아래에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저희가 지금까지 이 소선지서 또 그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땠습니까? 미가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 두 사람 보냈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문서로서 기록한 선지자들만 이 정도의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어요. 그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아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조상과 같이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오바자서에서도 에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됩니다. 교만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한 일이 16절부터 등장하는 온갖 우상들입니다. 두 송아지 형상, 너무 유명한 단과 베델에 세운 두 송아지 우상, 또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장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던 몰렉을 섬기고 목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해서 망했다. 이런 짓 하니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바로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유다도 18절에는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했는데 19절 이제 그 역사가 당시에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자, 19절에 역사가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그건 경계했어야 됐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라고 읽고 또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를 행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모두 버리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열왕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평가입니다. 열왕기의 마지막이 여호야긴 왕이 풀려났더라, 이 회복 복권되었더라 라고 하는 데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록된 열왕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솔로몬이 타락해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었죠.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10지파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좀 오늘 여러 군데의 성경을 찾아보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호세아서인데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수르의 이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또 살마네셀이 침략해 와서 강제로 이 금송아지를 빼앗아 갔다라는 이
이 기록이 방금 전에 읽은 호세아 기록이 아수르가 와서 강제로 금송아지 우상을 빼앗아 갔을 때인데 이때가 대략적으로 BC 730년 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후로 거의 200년이라는 시간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아수르를 보내서 강제로 금송아지 우상을 빼앗아 올 때까지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반망하는 게 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스라엘 포로가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23절 아수르가 망하고 유다가 망할 때까지도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민족성, 반란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그 민족성이 강하면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란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의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24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에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에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에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 24절에서 28절 아수르 왕이 이 반란을 막기 위해서 정복지의 주민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 구다는 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구다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고 아와, 하마, 스발와임은 아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은 사르곤 2세가 아닙니다. 사르곤 2세의 아들이었던 에살핫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서 이 사르곤의 최후를 보았죠. 이게 신전에 경배하러 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는데 자기 아들들이 두 아들이 이 사르곤을 암살하고 나서 도망가요. 그랬을 때 에살핫돈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나서 그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왕이 에살핫돈 왕인데 이 에살핫돈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이스라엘이 혼혈 정책이 시작된 것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40년쯤 흐른 때예요. 이 므낫세 시기입니다. 유다왕 므낫세 시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아하스 왕 시대에 망했고 이주 정책이 시작된 혼혈 정책이 시작된 것은 므낫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혼혈 정책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의 왕에게 민원이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아까 에살핫돈 시대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이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원래 원주민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분옷을 만들었고 붓 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하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민족이 자기 신상을 만들고,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부터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그대로 자기 민족의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 시대가 에산압돈 왕 시대라고 했죠. 유다 왕 므낫세 시대입니다. 그 말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40년 넘는 시간 동안 우상의 제단이 사마리아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후 왕하 23장에 요시야 왕이 사마리아까지 올라와서 베델과 사마리아의 제단을 헐고 제사장들을 죽일 때까지 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라는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분홍과 그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수꽃분홍은 암탉 우상이고 네르갈은 수탉 우상이에요. 짝꿍인 것 같죠? 네, 짝꿍 우상입니다. 자, 그리고 하맛, 아와, 스발라 이 아람 사람들은 아시마, 이파스, 다르다, 아드람멜렉, 아람멜렉을 만들었어요.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은 인신제사를 드렸던 이 몰렉과 관련된 우상입니다. 그래서 30절 이와 같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민족들의 신도 섬겼다. 자기들은 이 땅 이제 와서 사는 이 땅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지 하면서 여호와도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 우상 숭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심판하신다고 해도 공의가 실현되고 율법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제사장이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기껏해야 어떤 제사장이겠습니까? 베델에서 금송아지 섬기던 제사장. 왜냐면 이 금송아지 조성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던 제사장이 가르쳐봤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놓은 제단의 우상만 바뀐 겁니다. 우상만 각 민족의 신으로 바뀌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어설픈 솜씨로 선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캡처한 이 선이 잘 안 보여서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가 있고 부다가 있고 하맛, 아와, 스바라 있는데 이 부다가 바벨론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붉은 선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이주되어 왔고 여기 하맛, 아와, 스바라임은 아람 지역인데 여기서 또 파란 선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와서 이 백성들이 혼혈이 됐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이 초록선을 따라서 여기 보면 여기 악메다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악메다로 간 게 아니라 이제 메대로 간 겁니다. 메대 지역. 굉장히 먼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구방 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호세아가 이 사이스에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한 이야기를 이 지도 한 장으로 담은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결론이 이 마지막 30파전에부터 41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오늘날까지 아마도 이 열왕기 하서를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 혹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이 바룩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예레미야서도 기록하였죠. 그 바룩이 기록을 하였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추측하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도 이전 풍속대로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탄식입니다. 역사가의 탄식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탄식이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비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까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 찾아본 손이 그들의 조상에게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한다. 여기 보면 사실은 여러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율법을 지키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반복을 하고 있어요. 38절 그들이 오늘까지도 그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반대하시니 망했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반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35절부터 39절까지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40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백성들의 풍속대로 그 풍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우상과 관련된 있는 풍속이고 우상 숭배죠. 그 풍속대로 행하였습니다. 31절에 나온 몰렉과 같은 신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그런 풍속이었어요. 오죽하면 레위기 20장에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풍속을 따라했다라는 것이 역사다. 예레미야의 평가입니다. 41절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33절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 딴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왔으니까 당신을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해코지를 당하지 않지. 딱 무당과 같은 사고죠. 그래서 제 딴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자기 민족의 우상도 숭배했다라는 말씀. 종교 하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오바댜서와 열왕기하 17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바댜서에서는 에돔 족속이 교만하고 또 마음에 지각이 없어서 선과 악을 구별할 분별력이 없어서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를 압제했던 유다를 괴롭혔던 그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보고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건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이어지는 사건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이방인들이 아수르의 땅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자들조차 그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해 온갖 우상을 섬기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우상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베델의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베델의 제사장들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바댜서와 열왕기하 17장이 증거하는 바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면 누구든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뿐더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사라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면 패역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 여러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사무엘 17장 노아자서를 통해서 에돔의 비참한 멸망,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찌 그리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지각이 없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교만하여 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어찌 이 일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있는 그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2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폭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함을 담아 저희가 적은 물질이나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렸습니다.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또한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샬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경험을 얻고 교회 소식 밑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